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요나서 4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91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오직 복음으로 행복하세요. 당신은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행복하십니까? 내가 진짜 안 행복하다 하면은 오직 복음 안 돼서 안 행복한 거예요. 맞습니까? 왜 이래 안 행복하고 짜증나지? 지금 내 상태 오직 복음 아닌 거예요. 안 행복하면은 복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 늘 하는 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깊은 묵상하면 진짜 행복해집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건짐을 받았는지 그거 정말 믿어지면요 세상 다 없어져도 행복해져요. 오늘 제목은 요나와 바울의 선교라는 제목입니다. 요나와 바울의 선교. 오늘은 우리 선교 다녀왔기 때문에 제가 또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계속 묵상하다가 한 인물이 탁 생각났어요. 구약 성경의 한 인물, 신약의 한 인물. 그래서 요나 그리고 바울, 제목을 요나와 바울의 선교 이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지금 온 세상에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다고 이사야 60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요 복음 모르면요 완전 흑암에 놓여야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가 복음 없이 복음 말 안 한다. 절간이나 교회나 똑같다. 예, 우상숭배나 교회당이나 똑같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 안 한다 하면은 그거는 다른 우상 종교하고 다를 바 한 개도 없습니다. 흑암은요 지옥 배경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고 복음 있는 교회는 어디 배경입니까? 천국 배경, 하나님 나라 배경, 보좌 배경 아닙니까? 이 흑암, 재앙의 본부가 바로 완전히 지금 온 땅 가운데 뒤덮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주역들이 완전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의인은 여호와께로 달려가 거기서 안전함을 얻는다 이랬어요. 여호와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 이랬어요. 우리 초대교회가 성도들이 막 흩어지면서 핍박을 받으며 흩어지면서 교회가 끝난 줄로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흩어진 몇몇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일으키시잖아요. 역전의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사탄이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어. 그러나 3일 만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 대가리를 박살내시고 부활하셨다 이랬어요.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은요 운명 바뀌는 겁니다. 복음은 원죄 해결받는 거. 복음은 생명 누리고 생명 전하는 거. 복음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이 복음을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이 안 누려지고 복음이 나하고 거리가 멀다? 안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그럼 우리가 어떤 선교의 자세와 그릇을 준비해야 될까? 복음 전해지는 게 전도고 복음이 저 먼 나라 다른 나라 문화권이 다른 곳에 언어가 다른 곳에 전달되는 게 선교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선교를 잘못 깨달은 요나의 착각이 있어요. 이 요나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서 나중에 집에 가셔갖고 한번 4장까지밖에 없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습니다. 아주 내용도 아주 재밌다니까요.
다이나믹해요, 그냥. 요나 선지자에게 하늘 말씀이 임했어요. 임해가지고,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가서,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너희들 이 상태로 가면 너희들 재앙당한다. 선포하라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명령을 받은 거죠. 말하자면 선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느웨가 어디냐? 아수르 나라 수도 니느웨인데 아수르는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 중에서도 요때가 지금 요나가 말씀받는 요 시대가 아수르가 가장 이스라엘을 악독하게 괴롭히던 그때란 말입니다. 우리나라 일본에 한이설에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임진왜란 때도 쳐들어와가 어렵게 만들었고 한일 합병 때도 우리나라를 식민지 만들어갖고 우리나라를 좋은 거 다 강탈해가고 뭡니까 2차 대전에도 징병해가지고 또 데려가고 우리 할머니들 그때는 아가씨들이지만 정신대 끌고 가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일본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경기 스포츠 다 이겨야 되고 항상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당한 게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당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속에 뭐가 있냐? 저 아수르 저거 망해야 돼 저거. 쉽게 말해 다 뒤져야 돼 저거 막. 재앙당해가 막. 하나님이 저주장 퍼버가지고 다 죽어야 돼 저것들. 이런 딱 의식이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냥 선민의식이 있는 데다가 선민의식.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만의 여호와. 저 다른 나라 처부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선민의식이거든. 아멘 나왔다. 민족주의 하는 거 있어요. 민족주의. 우리 민족. 좋은 겁니다. 그러나 주의가 되면 안 돼요. 그게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 한 부분에 우리나라에 지금 남한과 북한이 갈려져 있잖아요. 아직도 대치 중에 있잖아. 체제도 다르고 위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택하고 있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아직도 대치 중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우리 민족끼리 됩니까? 우리 민족끼리 우리끼리 이게 이제 말하자면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리 민족 선민이고 다른 이방 민족은 짐승처럼 여기기 때문에 이거는 전 세계 사람들한테 맞아 죽는 사상인 거예요. 민족주의가 딱 그런 거예요. 모슬렘이 그래요. 모슬렘이 딱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꾸란. 협상하지 마라. 사람을 납치하거나 그 사람들 교리가 그래요. 그래가 뭐 돈 받고 풀어주라 막 이런 게 교리라니까 이 사람들. 오죽하면 그 폭탄 짊어지고 막 뛰듭니까? 왜? 그렇게 하면 천국 간다는 거야. 천국 가면 예쁜 미녀들이 막 거느리고 산다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은 폭탄 짊어지고 막 뛰어드는 거예요. 모슬렘, 이 민족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부 이스라엘 대적하고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뭉치잖아요. 민족주의 이게 망하는 겁니다, 이거. 북한, 딱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바깥에 세상을 다 차단해놓고 완전히 고립된 채 살고 있는데 주민들은요, 진짜 막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성경은요, 처음부터 모든 민족이 한민족이라 그랬어.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한민족이에요. 아프리카 사람도, 저 뭐, 인도 쪽의 사람도, 중국 사람, 일본, 우리 다 한민족이라니까. 역사 속에 우리가 당한 게 있기 때문에 중국 가면 뗏농 하면 욕하고, 일본 가면 쪽발이 하고 욕하고 이러지. 다 같은 우리 아담의 후손, 똑같은 원죄 가진 죄인, 우리 민족입니다. 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뀌어요. 워낙 오랫동안 우리 당한 게 있었어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 이렇게 했어요. 민족 사상 가진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이걸 제대로 깨닫고
로마를 내가 보아야 하리라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근데 이 요나에게는 이런 사상이 딱 있었던 겁니다.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착각 중에 착각이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자체가 이미 착각 중에 착각이고 정신병이라 이게. 네?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는데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는 어디냐? 니느웨에 가락하는 니느웨의 반대쪽. 가보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침 3절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다는 거예요. 딱 맞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배가. 이게 웬 거고 지금 막. 너무 딱 맞는 거야. 그래가 배값을 주고 배삭을 주고 쓸데없는 돈 쓰는 거죠 또. 예? 잘한다고 하는 게 이제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하니까 경제도 막 새 나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백삭을 주고 하나님 말씀하신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뭘 내리시냐? 큰 폭풍을 준비하셔가지고 요나를 추격하고 하시는 거예요. 폭풍을 내려가지고 요나를 추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났다. 배가 거의 깨지게 됐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더라고. 폭풍을 몰고 온 사나이다. 누가? 요나가.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이 폭풍을 몰고 지금 요나를 추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명을 깨닫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착각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교회 그냥 편안하게 다니고, 뭐, 아무 일 없이 그냥 무탈하게. 이래 살면 되지. 그 자체가 착각이라니까요.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은 사명 주셨는데, 사명과 상관없이 산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이 요나가요, 폭풍이 나가 지금 배는 깨지게 생겼는데, 배 저 밑바닥에 내려가 뭐 하냐? 골골 자고 있습니다. 지금. 처자빠져 자고 있다, 지금. 잠이 오는지. 자, 이래 되니까 선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지금. 5절에 사공들이 두려워해가지고 자기 신을 이름 막 부릅니다.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막 부른다니까. 종교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물건을 막 바다에 막 던집니다. 좀이라도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까지도 막 내버리고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방법, 과학적인 방법 온 총공을 합니다. 그때 배 밑에 요나는 굴굴 자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금 배 밑에 자고 있는 요나가 너무 평안해서 아유 막 좋다 막 그래서 자는 잠이겠어요? 아이고 지금 막 어찌 될지 모르겠다. 도망치다 보니까 너무 피곤했던가 봐. 그래 눕자마자 바로 막 가버린 거죠. 그래 자고 있는데 선장이 딱 가가지고 6절에 나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 선지자를 보고요. 이 선장이 지금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요. 언약 놓쳐버리면 불신자한테 조롱받습니다. 불신자한테 조롱받는다니까요.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심부름해야 될 선지자가 지금 배 밑바닥에서 자고 앉았어요. 지금. 불신자가 조롱합니다. 자는 자의 어찌미냐. 오늘날 이렇게 영적 깊은 잠에 자고 있는 성도들 많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 지러 가셨는데 제자들 데리고 갔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따로 데리고 가셨어.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떨어져서 기도하러 갔더니 와보니까 걸걸 쳐자빠져 자고 있네. 오늘날 딱 이렇다니까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어려움이 오고 바깥에서 봤을 때는 진짜 우리나라에 진짜 위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할 시간표입니까? 성도들이 진짜 교회가 깨어나 기도할 시간이에요. 불신자들은 그냥 뭐 자기 이익 따라가는 거야. 자기 뭐 그냥 뭐 갖고 있는 기준 따라가는 거지만은 우리는 진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세계복음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나라 도대체 지금 무슨 시간표입니까? 깨어서 기도할 시간표라고요.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냐? 이래가지고
제비 뽑는데 마침 누가 걸려요? 요나가 제비 뽑았는데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신문 받듯이 불신자한테 지금 완전히 막 다 틀리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8절에 나옵니다. 제비 딱 뽑혔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해라. 네 어디서 왔냐? 하면서 이제 신문 당하듯이 지금 완전히 불신자들 앞에 지금 다 틀리고 쪽 다 팔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애들 말로 쪽 다 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생업이 무엇이고 네가 어디서 왔고 네 나라가 어디고 어느 민족에 속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자기의 믿음 고백을 하죠. 또 이때는 9절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말씀 신부름 받았는데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다. 근데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하는 말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지리라. 이 폭풍이 뭐 때문에 왔는지 이 요나는 아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폭풍을 몰아쳤다. 그래서 자기를 추격해 오셨다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요나를 바다에 던져봤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된다고요? 요나를 갖다가 바다에 던져야 된다고요. 불신앙을 바다에 집어 던졌더니 폭풍이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불신앙, 모든 염려,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 다 집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폭풍이 잠잠하게 되어버렸어요. 우리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염려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불신앙 염려들 다 주님께 맡기시고 다 내던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래 되니까 바다에 탁 빠지어지고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놨다가 물고기가 요나를 꿀꺽 삼켜버렸어요. 무슨 동화 속에 나오는 얘기 같죠. 예? 이때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 요나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을 착 인용하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드디어 요나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깨닫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죠. 새 힘을 주십니다. 물고기가 뱉어내가지고 요나를 살려주십니다. 이래갖고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합니다. 거기에 3장부터 이제 나오는 내용이에요. 똑같아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축복은요 변치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사명, 그 축복, 우리에게 주신 것 똑같단 말이에요. 변치 않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아라. 만민이 가 복음 전파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이 말씀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이래가지고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의 길인데 하루 동안에 니느웨에 가서 막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왕과 모든 백성들이 막 굵은 제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짐승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3장 10절에 보니까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 잡아갈 때 하나님 뜻을 돌이키신다. 이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자, 이래 되니까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냈다 이랬어요. 이 요나가요 웃기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하는 줄 압니까? 뭐 긴 말 쭉쭉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니네가 전하면은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할 거라고 내가 않겠습니까 지금? 그래가 내가 가기 싫었단 말입니다 지금.
막 신경질을 막 하나님 앞에 다 내는 거예요. 니네를 용서해 주는 걸 자기는 싫은 거야.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뭐라 하냐. 3절에 보면요. 내 생명 거두어 주옵소서.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하고 앉았어요, 지금. 아니, 하나님이 니네를 용서하는데 왜 이렇게 자기가 성을 내고 화를 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 일본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신경질 내야 됩니까? 저쪽 바리들 물에 다 잠겨야 되는데 그겁니까? 알잖아요.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주는 이 요나라. 웃기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또 요나를 위로하셔요. 어떻게 위로하시냐? 하나님이 6절에 보면은 박넝쿨을 예비하셨다. 박넝쿨. 요나가 대머리거든. 그래가 언덕에 올라가 저 니너가 어디 되는가 하이를 쳐다보고 앉았는데 햇빛이 막 쬐니까 이거 막 골이 뜨겁잖아요. 죽겠거든. 박넝쿨 딱 해가지고 그늘 시원하게 주니까 좋았거든요. 이걸 기뻐했다 그랬어. 요나가 기뻐했다 그랬어. 근데요, 하나님이 뭘 준비했냐? 벌레를 딱 준비해가지고 박넝쿨을 바짝 말라본 거 있죠. 뜨거운 동풍을 확 불어가지고 박넝쿨을 완전 다 갉아먹고 막 다 말라버리도록 만들어본 거예요. 그늘이 사라져 붙잖아. 그러니까 요나가요. 그것도 앉아가 막 엄한 짜증 신경질 다 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네 대머리 시켜주는 박넝쿨을 네가 아꼈으면서 이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영혼이 있는데 그 12만 영혼을 내가 하나님은 아끼고 계시는데 니는 어찌 그 박넝쿨 그거 하나 가지고 니는 그렇게 화를 내냐.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참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 우리 보면서 이게 참 이 요나 참 웃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선교를 왜 해야 되냐. 12만 영혼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오늘 우리 영상에 봤잖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많던가요. 가보신 분들은 더 피부로 더 느꼈을 거예요. 늘렸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로 우리는 빚을 선교의 빚을 졌고 복음의 빚,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 재산들에 선교해야 되고 우리 가서 선교하든지 보내든지 선교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고 중심이라. 그런데 우리는 박넝쿨 그걸 아끼고 있는 거야. 내 머리 대머리 이거 덮어주는 박넝쿨 그게 없어진 걸로 인해서 오만 짜증 신기지도 안 하고 이단들이 지금 구석구석에 활동하는데 그거 쳐다보면서 우리는 하나도 가슴 안 아프고 학교마다 이상한 사상들이 다 들어가가 우리 아이들 영혼 다 도둑질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우리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내만 그냥 편안하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편안하게 하면 되지. 이런 속에 있는 거예요. 전부 깊은 영적 잠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선교고 지금 우리 집도 구원 못했는데 지금 선교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후대가 노예돼요. 여러분 자녀대에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 가면 좋겠습니까? 억지로 끌려가 하면 좋겠어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미리 복음 줬는데 우리 거다 우리만의 메시아 우리만의 여호와다 이러고 앉았고 다른 나라에 갈 생각을 안 하니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고 포로가 되게 만들고 속국으로 흩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 12만 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웃기는 거는요. 이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다 예배하고 준비하셨어. 니느웨를 예배해놨죠. 또 뭘 예배해놓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예배해놓고 폭풍을 예배해놓고 물고기를 미리 이미 준비해놓고 박넝쿨 준비해놓고 벌레 준비해놓고 전부 거기 보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고 다 나와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전부 다 그렇게 나와요. 문제는 12만 명의 영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
뭐가 되고 뭐가 문제되고 뭐가 억울합니까? 바깥에 이제 혼들 죽어가는데 그거는 하나도 안 억울하고 내게 있는 뭐 조그마한 그거 하나 때문에 그래 억울합니까? 거기서 빨리 벗어나라. 요나 같은 그런 좁은 이런 것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 의견 하나 안 먹혔다고 그것 때문에 못 견뎌가지고 장로가 뛰쳐나가고 그래야 됩니까? 성경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자기를 뭐 때문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도 눈꼽만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소견, 자기 기준 안 먹혔다고 그것 때문에 삐끼고 화내고 기 나가고 그래 해야 되겠습니까? 힘 합쳐가 흑암 꺾고 선교지에 진짜 생명의 복음 전하고 그거 위해서 우리가 할 것 다 해야 되지. 그런 데는 관심 없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선교를 누가 체험했냐? 안디옥 교회와 바울이 체험한 거예요. 이 축복을 바울이 체험한 겁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셨다. 이 복음의 내용을 첫 번부터 듣고 그 복음의 내용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종교를 주신 게 아닙니다. 복음은 원죄 해결, 생명 얻고 생명 누림이고 복음은요 사단 권세 꺾고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운명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최고의 가치입니다. 복음을 알아야만 행복해지는 거예요. 현실은 그대로 있지만은 우리의 문제와 현실은 그대로 있지만은 우리는 복음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셔요. 그로 인해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는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선교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눈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가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씀하셨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바울은 그렇게 부름받은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하는데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보냅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한 조로 묶어가지고 선교지로 보냅니다. 어디를 향해? 이방인을 향해.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보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교회의 가장 핵심 리더가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빠져버리면 자칫 교회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 가장 중요한 사역자들을 뽑아다가 선교지로 보내는 거예요. 교회가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 사람 우리 교회 꼭 있어야 된다. 이 사람이 있어야 교회 부흥된다. 가다 놓는 그게 하나님 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선교지를 향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받는 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의 선교 여정에 항상 현장과 제자들 예비해 두셨어요. 바울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제자 세우고 교회를 세웠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야손,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 고린도 지역에 브리스가 아울라. 심지어 감옥 갔는데 거기에 오메네시모라는 도둑질하다 잡혀온 사람이 있어. 빌레몬 집에서 도둑질하다 잡혀온 종인. 나중에 그 골로새 교회 감독자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제자들 다 예배해 놓은 거예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바울은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겠다. 왜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 중심에는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 전하는 최고 강대국이 로마잖아. 오늘날로 치면 미국 같은 나라. 그곳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아그리파 무슨 왕들 있잖아요. 분봉왕 무슨 왕들. 그런 왕들에게 자기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을 간증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바울아, 네가 너무 학문이 너무 많아가,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 네가 정신이 돌았구나 이렇게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묶인 것 외에는, 내가 포박당하고 묶인 것 외에는 왕도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바울의 중심이었어요. 로마 가서 복음 전하기 원했다. 바울은요, 그 당시 땅끝으로 여겼던 서바나, 로마서 15장 23절, 또 28절, 그 당시 서바나가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곳에 가고자 했다. 거기가 땅끝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때 당시는 지구가 뭐 네모나도 둥글다 이런 거 몰랐답니다. 모르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동그랗다 이래가지고 그 처형당했잖아요. 억울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도 알면 이게 뭐 당신 망원경도 없기 때문에 볼 수도 없는데 지구가 네모나다고 알았거든. 그럼 동그랗다 하기 저거 이다이다 이래가지고 그만큼 무지한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과학이 발전하니까 이제 진짜 동그랗구나. 뭐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냅니까? 이 바울은 당시에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다. 바울은요 선교하면서 애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강도 만나고 두들겨 맞고 바울 죽이기 위해서 내가 집에 안 간다. 이카는 사람들이 결사대가 40명이 조직될 정도로 여러분 죽이겠다고 한 사람은 여러분 집 앞에 와 있어도 밤잠 못 자고 겁날 낀데 40명이 바울 죽이겠다. 근데 바울 고백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이방인들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우리 교회의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에베소 3장 6절에 그렇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동족들을 사랑하지 않았냐? 사랑했어요. 우리 동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께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라 이랬어.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어디 있냐? 저 이방인에게 저 이방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중심이었어요. 결국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은 목이 잘려서 순교했다고 역사가들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요나와 이 바울의 공통점.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고 전도자지요. 근데 하나는 가라고 막 하나님이 막 매가지 찌 끌고 가는데도 너에서 나는 싫습니다. 니네 좀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랬던 사람이 요나고 바울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하신 그 말씀. 이방의 사도로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첫 번부터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요나는 소명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억지로 끌려간 거죠. 억지로. 바울은 부르신 소명에 따라서 로마에 복음을 들고 갑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영혼에 대한 관심이 1도 없는 요나.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목사가 영혼에 대한 관심이 1도 없다. 그건 목사 아닙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이 내가 산다. 그냥 뭐 내 잘되고 내 배 두드리고 그냥 이렇게 살겠다. 하나님과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께 끝까지 반항하며 불신앙을 쏟아내지만은 하나님은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영혼이 있다. 지금도 우리 현장에 너무나 많이 열려 있다. 섬겨야 될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섬겨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 오면 점쟁이 찾아가고 구다로 가고 부적 갖다 쓰고 오만 세상 방법 다 쓰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복음으로 건져내길 원하신다. 그러나 전도자 바울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미전도 종족인 5천 종족을 향해 갑니다. 어떤 섬에 가가지고 심지어 막 불째다가요. 독사한테 물려 막. 독사한테 물리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거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무슨 독을 마실 자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대로 막 펄펄 살아있으니까 그 원주민들이 이 신의 아이가 신이다 하면서 막 절하고 막 이러거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미전도 종족인 5천 종족을 향해서 이 전도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가는 현장마다 기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대니까 병이 떠나고 악기가 떠나가는 놀라운 일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 전파 때문에. 여러분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막 수건이나 앞치마 갖다 대면 막 병 나아보고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좋겠어 진짜.
미 터질 건데, 이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그런 동기를 다 아시고 하나님 그런 거 안 해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은요, 바울 가는 곳마다 예비된 제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만 맞추면 돼요, 방향만. 하나님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합니다. 우리 안 하면요, 역사를 정말 우리는 교훈으로 새겨야 됩니다.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됩니다. 억지로 끌려가서 하게 됩니다. 그래 되기 전에 우리 깊은 영적 잠을 자고 있는 교회가 깨어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영혼을 놓고 정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나와 바울의 선교 너무나 차이가 있지. 억지로 하는 선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나를 통해서 12만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다. 네가 뭐 때문에 지금 네가 가슴 아프고 억울해야 되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중심과 마음을 깨달아라.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걸 알고 정말 교회가 그렇게 인도받았을 때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 전도운동에 중요한 그 텍스트 모델로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꼽잖아요. 그 성령의 행전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진 놀라운 역사, 바울이 또 기록한 편지, 교회에 보내는 편지 서신서가 14권이나 정경으로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거 읽고 은혜 받고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축복은 절대 변함없다는 거. 여러분들 마음에 꼭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선교 갔다 올 때만 선교고, 갔다 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없다 이게 아니고 계속 지속입니다. 지속. 그래서 다음 주에도 선교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게 하시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영혼이 현장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선교를 가슴에 담은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교회,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 세계복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